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는 55세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에 걸려서 음식을 전혀 소화하지 못했고 몸이 바짝 마르고 눈썹과 머리카락이 다 빠져 그런 흉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록펠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I'm nothing, God is all.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제가 영어를 쓰니까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발음이 좋아서 그러시나요? 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요. 예,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병원 노비에 걸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몸이 아파서인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이제 듣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 입원하는 이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입원을 시킬 수 없다라고 막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어린아이 소녀가 병이 들어서 어머니는 눈물로 입원시켜달라고 하고 병원 측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거를 알고는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소녀의 입원비를 다 내주고 모르게 익명으로 그렇게 다 지불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록펠러가 병원에 갔을 때 그 회복되어 있는 그 소녀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감동을 받고 좋아가지고 그 뒤에 그는 불쌍한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만듭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자기가 건립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정말 이제 선을,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55년은 쫓기듯 살았지만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베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은 정말로 풍요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선행과 구제 또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행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선행을 할 때 심고 거두는 농사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이게 심고 거둠의 농사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농사의 법칙이에요. 농사하는 농부는 씨앗, 종자를 많이 심었다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심었는데 왜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성가대원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많이 거둘 수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농부는 수확을 하면 종자, 씨와 먹을 것을 나눕니다. 제일 좋은 것을 종자로 남겨두어 심습니다. 이것은 농사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으로 할 때 그랬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구별해요. 심을 것도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 먹지만 심을 것을 구별해서 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심을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영성으로 연하면서 크게 심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심은 씨앗을 뭘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심을 씨앗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성경에서 심는 씨앗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11조를 비롯해서 감사헌금, 천예물, 각종 헌금은 하나님이 심을 씨앗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여기는 선한 일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성경은 심을 씨앗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즉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도 심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을 것을 심을 때 거둠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습니다. 심을 시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벼를 심었다면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기도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올 때 심는 것, 특히 심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나누어져요. 만약에 봄에 벼를 심었다면 가을에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죠. 그러나 가을에 심었다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은 것도 중요하고 또 시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인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인턴 과정으로 있을 때 인턴 과정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첫 봉급을 받으니 기분이 좋은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홀어머니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드릴까, 아니면 좋은 옷을 사가지고 이렇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니지, 우리 어머니에게 첫 봉급이니까 갖다 드려야지. 그러면서 엄마, 나 이렇게 병원 인턴 생활하면서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걸 하고 어머니에게 그걸 이렇게 첫 봉급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정수야, 우리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것은 너의 첫 봉급이니까 첫 열매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마음이, 자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되는데 어머니랑 고기도 좀 사 먹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드리자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그냥 그러시죠. 그러고 그래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름 후에 학장님으로부터 학장님 종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네가 전국 의사고시에 네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상급이 나왔는데 상급을 주더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아보니까 첫 봉급에 2배가 들어있어. 첫 봉급에. 그래서 이번에는 불고기 사가지고 어머니랑 먹어야지 그러고 하면서 그 가서 탁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종수야, 너 상금 받아봤냐? 아니, 없어요. 야, 이것도 그렇게 첫 열매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거 오래 놔두면 시험에 드니까 내일 새벽에 너도 시험에 들고 나도 시험에 드니까 내일 새벽에 갖다 당장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드렸다고 하는 이 실화는 유명한 실화예요. 유명해요. 그런데 원종수 그 권사님이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에서 암 전문의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멘,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넉넉히, 여러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면 넉넉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여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물질만이 아니라 좋은 말을 많이 심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그냥 욕을 하고, 입만 벌리면 나쁘고, 입만 벌리면 상해.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사도 제가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안 봐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 한번 해봐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우리 둔덕교회는 멀뚱멀뚱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보고도 인사를 안 해. 그러면요, 상대방이 이상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 있나? 저 기분 나쁜 일 있나? 왜 그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먼저 보고, 물론 이제 어른에게 아이들이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또 다르잖아요. 세계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반갑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할렐루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심는 곡식을 심은 것과 사람에게 심은 것은 동일하지 않아요. 같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곡식은 심은 장소에서 거둡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 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었는데 그 사람에게 못 거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 심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게 해요. 또 곡식은 시기가 있어. 거둠의 시기가 있어요. 배추는 뭐 3개월 맞는가 모르지만 또 이런 무식하게 또 그럴지 모르겠네. 하여튼 3개월 뭐 나무는 뭐 3년 뭐 이게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심을 때는 그게 없어요. 즉시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다 거두게 하세요. 심은 대로 거짓말을 막 하면 자기도 당합니다. 안 그러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 순간에 이기는 것 같죠? 더 큰 사기꾼에게 당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안 듣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렇게 심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없으면 삶이 또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성경의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의인의 삶과 이러한 사람들을 다 해주십니다. 갚아주세요.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 하세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와 구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보는 뭘까요? 연보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구제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구제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그것은 연보가 돼요. 하나님께 일단 드려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연보가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많이 했어요. 그 연보에서 그 연보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효과적일 때는 개인으로 돕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더 효과돼요. 개인으로 도우면 도움을 받는 자와 도와주는 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자는 아무래도 누구에게 도움을 딱 받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받으면.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내가 도와줬네라고 하는 자기의 것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는지를 몰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그런 믿음으로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부담도 느끼지 않고 또 도와주는 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한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서너 번 정도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0만 원 단위 정도 되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지명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그러면 저는 그걸 받고 너무 고맙어요. 이름은 말하죠. 익명으로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네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지금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은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몇 번이 있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성경 헌금할 때 구제헌금이라고 명목을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제헌금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량껏 교회 형편을 교인들 형편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얼마나 이게 연보예요, 연보. 우리 교회에서도 국내에서 시골 교회지만 처음에 와서 미자립 교회였지만 지금 시골 국내 선교를 10개 교회 정도 10구자 정도 하고 구교회를 7구자 정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문자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한번 오거나 전화로 한번 오거나 전화도 없는 교회도 있고요. 지금도 어쩌다 한번 뭐 잘 받 그런 거 있고 근데 그 17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문자 한 통화도 없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옛날에 저희들이 그 어릴 때 보면 그 초년 목회할 때 보면 이렇게 좀 도와주면 막 보고서 써내라 뭐 해라 얼마나 물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근데 큰 매이는 거예요. 자꾸 눈치를 봐요. 이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막 근데 전혀 기도만 해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9절 8절 5절이구나 5절 말씀에 보면 참연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 연보도 있을까요? 가짜 연보 참연보답게 참연보 여기 끝부분에 5절 끝부분에 이렇게 준비하여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보도 가짜 연보가 있을까요? 있죠. 가짜 연보가 있으면 참여 강요하면 가짜 연보 그런데 강요해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색해서도 가짜예요. 자,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것도 그런 연보도 진짜가 아닙니다. 참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감동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무작정 이렇게 충동적으로 남과 비교해가지고 억지로 인색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추수감사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뭐 연보든 무슨 것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수확하게 해주시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씨앗이 무언가를 올 때 이것이 씨앗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씨앗은 감동을 주세요. 누군가에게 심기에도 그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건 구제헌금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감사헌금으로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을 따라서 즐겨내는 자가 참 연보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수확을 다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억하면서 8일 동안 이렇게 약 7일인데 첫날도 성회요 8일도 성회로 지키면서 7일 동안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드리는 것이 뭐냐면 곡식도 그러지만 번제물 또 희생제물 이런 게 숫송아지 같은 경우가요 70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양이나 이런 희생제물이요 세보니까
215마리 정도, 어린 양 105마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을 절기, 이 초막절, 이 절기,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 절기를 가장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세어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그게 지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인 것입니다.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야 한 것입니다. 착한 선행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부요할 수 있는 우리 tun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었던 걸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의 의가 되도록. 엊그제 제가 이 장로님을 몰랐는데 우연히 며칠 전에 계속 이제 설교 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이희돈 장로님이 떴어요. 이희돈, 혹시 간증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희돈 장로님이 그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이희돈 장로님은 미국 워싱턴의 성광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예요. 옥스퍼드 대학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세계 무역계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9.11 사태 때 세계 무역센터에서 이사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이사회를 이제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그 이사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사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월요일 9.11이 이 장로님으로 말할 때는 화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자기 부인이 음식을 뭘 잘못 먹었는지 위복통이 일어나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래가지고 아무리 안수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진정이 안 되고, 그래 뭐 음식 잘못 먹었냐 그랬더니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근데 딱 커피를 그날 2잔 마셨대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커피 끊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다 하고 커피 마시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처음 커피 마시는 혼자 끊기 어려우면 나도 커피 안 마시겠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 간신히 잠을 자게 하고 새벽에 자기는 회의를 하려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커피를 부르니까 딱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 안 마신다고 어제 저녁에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오면서 집에서만 안 마시면 되지 뭐, 그래 공항에서 마시지. 그리고 평소에 커피를 공항에 가면 커피를 이제 먹는데 보니까 평소에보다도 3배 4배 줄이 서 있더래요. 3배 4배 줄이. 아무리 자기 차례가 기다려도 한 50분 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어디서 먹지? 그러고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는 줄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커피를 시키는데 이 사람 미국 영어를 몰라. 그래서 처음 근무를 했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듣는 말이더래요. 그래 뭐 있냐 그랬더니 딸기 주스가 있더라고. 딸기 주스는 뭐 아침 먹게 그런데 첫 근무인데 그냥 나오기가
자기가 양말 장사도 해봐가지고 저 양말을 팔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그냥 딸기 주스 그냥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하필 또 딸기 주스를 가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얼음을 많이 넣어서 가는데 얼음을 몽땅 넣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주더래요. 안 마실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셨는데 이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공항에 내리니까 골아픈 전쟁이 일어난 거야. 배가 막 뒤틀리고 우우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20분, 30분 정도 실갱이를 했나 봐요. 도저히 늦어질 것 같고. 그래, 늦어진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쌍둥이 빌린 그 무역센터로 가고 있는데 거의 가까이 가니 그 비행이 되는 거예요.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적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 놀라고. 근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난할 때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장로님이 캘리포니아에 살 때 진짜 선교하는데 엄청 많이 예를 쓰시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가난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내용이 시간이 좀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캘리포니아 거기에서 최고로 비싼 집을 하나님께 찜해가지고 40일 작전기도 해가지고 돌기 작전을 해가지고 결국 막 산 거예요. 그 집을 500불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헐값으로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워싱턴 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워싱턴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집은 막 계속 상한가를 치고 계속 뛰고 최고가의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사 가려고 하는 워싱턴은 완전히 집값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아주 제일 싸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더블로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여기는 치고 거기는 하고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집을 팔아가지고 딱 가지고 오니까 자기 그 부인이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앉아 있으면서 형제님 이리 와서 앉으시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인 사모님은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분 이제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제자 훈련하니까 막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받아 적더래요. 너무 받아 적고 우리 예쁘더래. 그렇게 귀엽고 예쁘더래. 그래서 결혼했겠죠. 근데 문제는 결혼 후에도 그 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노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극적인 일이 있으면 형제님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면 형제님 그런데 그래서 형제님 이리 와서 앉으시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대요. 자매님 말씀하시죠. 그 집 판 돈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 11조 드려야지. 아니요. 11조 말고. 그러면 10의 2조 하나님을 감동시켜 10의 2조 드리자고. 그때까지만 좀 그런 거 같아요. 10의 2조를 드리지 뭐. 아닙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별로 무슨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짜 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공짜 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그럼 얼마? 그렇게 다. 그때부터 그 자기 부인이 마누라가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얼마나 미운지 쳐다도 안 보고 싶다. 당신 저 방에자 막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러고 있는 차에 한국에 있는 G캐피탈 부회장이 자기 친구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IMF 때인데 G캐피탈에서 은행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너 한국에 갈 수 있냐? 그래, 그러잖아. 너 보기 싫은데 뭐 잘 됐다 그러고는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그 은행을 인수를 하는데 그 일을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별거 한 것도 없대요. 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이 정도 돼. 그러고 갔다 왔는데 또 조금 있다가 그 G캐피탈 그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네가 가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은행이 인수하고 그거 가지고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룰에 따라서 너에게 좀 수고비를 좀 주고 싶은데 와라고 그래서 뭐 내가 수고한 건 없지만 그러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비행기 티켓하고 뭐 조금 수고비 넣었겠지 하고 그냥 별 의미 없이 가가지고 봉투를 받아서 자기 부인하면 또 뺏길까봐 딱 넣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책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딱 펼쳐보고 이 장로님 표현을 하면 부들부들 떨었대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대요. 그 집값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것 단 1달러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그 액수 금액이 그 수고비로 들어온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었대 자기가. 와. 그 다음부터 자기 부인이 예뻐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이런 짝을 어디. 그래가지고 이제 워싱턴 이사 가가지고 집에서 이사 갔는데 2년 후에, 그게 이제 중요해요. 2년 후에 중국에서부터 소포가 하나 왔는데, 소포를 뜯어보니까 조그만 그림 이렇게 기도하는 소녀 기도하는 손 있는데, 이름 모를 선생에게, 선생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선생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알립니다. 이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팔아가지고 선교단체에서 그걸 했는데 그 선교단체는 뭘 할까 하다가 탈북자들, 북한에서 뭐 탈북자들을 위해서 농장을 산 거예요. 농장을. 그래서 그 농장에서 어디 가도 다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그 농장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서 이분이 이순 장로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놀랍구나. 시간이 없어요. 근데 몇 개 간증이 나와요. 한번 들어 정말 재밌게 간증을 하죠. 저는 좀 재밌게 못하지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세 가지를 묻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걸 물으신대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직장과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심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음을 알고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저도 영성훈련 받기 전까지는요 이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무조건 먹을 걸 알았어요. 물론 이제 11조나 감사금 이건 했죠.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을 것을 심고 그것을 통해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먹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조금 잘 먹고 굴비 하나 더 넣고 안 넣고 이 정도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가 소처럼 먹겠습니까? 소시? 먹어도 그러나 이게 중요해.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을 것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넉넉하여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9절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넉넉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님의 너무 늦지 않도록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를 일반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잠깐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어진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은 인생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 물질에는 씨가 있습니다. 심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도 있지만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물질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맡겨준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 잘 주님 앞에 사용해서 갑절로 남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금은 좀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물질관과 모든 삶의 스타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물질도 심을 것과 먹을 것임을 구별하여 살게 하소서. 인간 관계에서도 좋은 걸 심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원칙, 진리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하나는 모든 영들이 예수로 떠나가고 주여 물질의 풍부함이 있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에 열심내는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주여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